지금부터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합은 5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통합은 247장입니다. 이 세상 근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소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그 믿는 영계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나눠드릴 것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뼈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씻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에 계시고 거룩한 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이 시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기대하지 말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그 기대를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온전히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렘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제 하나로 연락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로 고통받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만 기대고 주님만 소망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의 통증이, 모든 육체의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회복함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크렘브룩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2장 20절로 22, 3장 10절,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1장 23절 에베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다음에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4장 13절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유형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은 사도 바울 서신 중에만 해도 약 60회 이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란 말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어떤 접두어가 있는데 이게 엑시트, 출애굽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뭡니까?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를 그 밖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였다. 이게 바로 교회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조직적인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참교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성례, 성찬, 세례가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권징, 잘못됐을 때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사실 죄의 용서나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한 경건 생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것, 아까 제가 2장에 나타난 것, 3장에 나타난 것, 4장에 나타난 것, 그게 뭐냐면 1장에 나타난 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2장은 아까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교회의 기초는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어떤 3장에 대해서는요, 교회의 사명이 무언가, 교회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우리가 지체인데 그 지체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듣게 되면 교회가 뭔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1장 20절로 23절에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3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고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쭉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전에 사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신가? 원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아담의 죄로 망가진, 그래서 죄성을 가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경험해야만 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망가진 우리의 죄 문제, 이 만물,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은 그 피값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가지고 그걸 회복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로 부활이 없으면 끝난 건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12번 나타나시면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했죠.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가지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인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성취를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조항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이런 역사를 이뤄내셨어요. 죄로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 놓고 의롭다 칭해 놨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 1장 21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헤드오피스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주님이다,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 이 충만한 만물의 역사가 충만 이 세계 만방에 또 하늘에까지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이 되셨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지체는 누구냐? 몸만 있고 머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체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어 어떤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너희는 그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거 보세요. 너희가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너희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낸 교회론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이름이 주라 시인만 하면, 고백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던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원하는 대로 지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 맘대로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금지시키지 않으면서 지 맘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없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더러우니까 어떻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11절로 또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2장에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없는 사람, 소망도 없는 사람, 하나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체가 됩니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왼수처럼 생각했는데 화평이 됐어요. 전에는 우리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이 헐려버렸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로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소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하고 동일한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기초돌 대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교회의
기초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기초는 그렇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자기 방식대로 활성화된 그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 되신 그분 안에 있는 지체가 됨을 통해서 이제 바뀐 겁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삶들이 우리의 어떤 옛날의 방식대로 사는 삶들이 이제는 서로 연결해가지고 성전이 돼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깨져나가. 여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서로 연결하여. 왜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그분께 순종하고 옛날의 방식을 깨고 내 방식을 깨고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그 방식을 깨서 하나님께 내 방식을 깨뜨려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게 바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한 지체로서 이 건물마다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깨트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교회의 사명,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천사들에게도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3절에 보면 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요거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한 게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 복음. 그래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복음 진리를
열어서 보여줘 가지고 알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방인은 안 돼요. 만약에 이방인이라도 예를 들면 룻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적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만 하면, 고백만 하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적인 개념, 민족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백의 문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런 묵시를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이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가지고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내기에 보면 정부정의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걸 먹지도 않고 들어온 것은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속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말아 그러냐고, 속되다고 하냐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서 종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위법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이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그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 시대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막 또 베드로를 조롱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공의의 문제까지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자기가 체험했던 그 근거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방인들도 왜 이 무거운 짐을 우리도 못하는 걸 그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하다. 다만 음행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정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난 민족적인 그들이 꼭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 문제는 이제 족보의 문제도 국적의 문제도 아니고 권위의 문제도 아니고 성직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어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할 수 있게 됐다. 요게 요지예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알려져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선교의 부탁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 많은 여인, 평생 죄만 졌어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의 기능이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이 예배함을 통해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뒤에 이 땅을 홍수로 멸하겠다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 지을 것을 권고합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열심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구상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부터 시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연수를 따지려고 한다면 따져도 되지만, 저는 그 노아의 그 순종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한 그 당시에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의 선포와 심판의 선포가 바로, 저는 믿는 하나님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역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을 많이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고, 이런 본질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교육도 되고 책망도 되고 감동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인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들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이거 잘못됐다, 올바르다, 아니다. 이게 모든 기준이 성경인 것. 교회는 조직체적인 어떤 교회를 통한 예배, 선교, 말씀을 통한 교육, 그 다음에 모임을 통해서 섬김, 주변 이웃에게, 그 다음에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교회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사귀고 나누고
형제끼리, 지체끼리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고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도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가 돼서 이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어떤 유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모일 때에 이거는 무형교회, 인비저블 처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몸 되시고 머리 되신 그분의 지체가 됐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움직임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 되신 우리가 그 지체가 됐는데 도대체 그 지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한 역할인가? 성경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믿는 것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일, 그 일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진리가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었다고 하면 성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장이 안 되면.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그게 지체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꽂혔어요. 와,
굉장히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요. 분량대로 역사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만 하면, 힘을 쓰면 그 몸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 몸이 예를 들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뭐예요? 머리가 배가 고프다 신호가 되면 걸어가잖아요. 다리를 써가지고 가서 손으로 뭘 만들든지 뭘 만들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손으로 이렇게 퍼서 먹으면, 입으로 먹으면 이빨이 어떻게 해요? 씹어가지고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넘기면 위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으로 보내서 배설물은 내보내고 영양분은 우리의 온 몸에 다 흡수가 되게 해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원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어떤 각자의 분량대로 그 사용이 돼가지고 그 기능과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하니까 우리 몸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되고 활동력이 생기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손이 해야 될 그 기능이 있는데 발휘하라는 그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여러분들에게 준 은사대로, 하나님이 준 은사대로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쓰기만 하면 되는. 쓰기만 하면 서로 연락되고 상합이 되고 각 마디가 도움을 입어서 그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막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아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몸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 이렇게 머리의 뜻대로 몸이 자라도록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그분의 뜻인 이 교회를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는 것과 똑같아. 오케스트라가 똑같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하는 사람, 관악기, 현악기 뭐 등등 이런 모든 악기들이 다 있는데 각기 제각기 소리를 내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뭔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다른가가 아니고 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돼서 소신껏 살아온 어떤 자기의 주장이 깨져나감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하모니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에 또 나타난 그 교회를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간에 얘기하면서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해가지고 자라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를 순종함을 통하여 앙모함을 통하여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의 일치,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까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고 한 형제가 됐고 한 자매가 됐고 하늘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지만 발과 손과 귀, 눈, 코 등등 머리 등등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하나님이 요소에 각자의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왜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왜 생각이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그 지체들에게 그 분량만큼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 왜 주셨나? 그 분량을 왜 주셨나?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주신 이유가 성도를 서로 연결돼 가지고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 몸이 자라도록 협력하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잘못된 이슈, 이런 잘못된 의견이 있어요. 서로 다름에 대한 이견,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에 대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비판, 심판, 판단, 격리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하면 좀 피곤하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관계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돌아보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그죠,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 서로 분쟁의 문제, 나는 사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교회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는 뭐 쭉 책망도 하지만은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또 교회 내에 만약에 불상사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음행의 문제든지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분쟁의 문제든지,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저 목사님이 좋아. 뭐 전혀 우리 교회는 전혀 생길 일이 없는데 큰 교회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럴 때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뽑지 마. 추수할 때까지 뽑지 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근데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르지 않아요. 그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요, 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된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정말 사랑이 많고 이러고 왔는데 이런 문제가 딱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일에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수고하게 되리라고, 그래서 심판의 날, 재림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의인이 섞여 있어서 그 의인들이 마음이 상하고 큰 짐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오점도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사실 아무 흠이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로 유명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묘비, 그분이 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묘비에 가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공사 끝,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묘비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묘비문을 생겼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이분이 공사장을 지나다가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받대요. 그래서 그 누스 그레함이 보게 됐는데 그때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묘비에 이렇게 좀 써주세요 라고. 그래서 그녀의 묘비에 공사 끝, 공사 중이었는데 불편하셨을 텐데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도, 남편도, 교회에서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이 가슴에 PBP, BGHN, FWM이라는 어떤 배지를 달고 다녔대요. 이 말의 의미가 Please be patient because God has not finished with me. 제발 저를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입니다. 좀 불완전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는 이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연락하고 연합하고 상합하여 각마디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움직이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의 목적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교회, 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몸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 지체가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그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리하여 이제 그 지체가 서로 각 마디를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하고 연결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통합은 246.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금주두 7월 25일 예배는 위클리프 리저널 파크 넘버 4에서 11시 30분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